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우리 조금 나는데 날카롭고.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님께서 그분과 같이 온전히 연합할 신부를 찾고 있어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 그런 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을 온전히 함께할 그런 동반자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연합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성숙한 신부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인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셨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 뭐, 베드로, 빌 존스 목사님을 기도했겠죠. 이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노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물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대면할 것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서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던 기도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애절한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보존하사, 이 보존이란 말은 이 챕터의 17장에 나와 있어요. 보존이란 말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해지는 것을 보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존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썩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존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제가 명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의를 보존하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명의가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제 그런 교회가 연합되는 현장을 보고 왔어요. 제가 기뻤던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35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꽤 긴 시간을 살면서 교회는 참 연합되기 어렵다. 대충 축복성 부른다고 연합되는 걸 내가 못 봤다. 축복성 부르다가도 2주 뒤면 금방 싸우고 나가더라. 이런 개념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었고요.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본 현장은 바로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스스로를 겸손케 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그 주님의
그냥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나라를 세우거나 분열하거나 그렇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죄송합니다. 예, 이건 뭐 제가 슬프기보다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도 일본인 목사님과 중국인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겸손케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죄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뭐 중국인을 이렇게 싫어한 것도 아니고 뭐 일본인을 제가 그렇게 싫어한 적도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축구할 때나 뭐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수준인지 제가 뭐 일본을 그렇게 싫어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 안에서 뭔가 뭐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 예, 뭐, 그 현장에서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저주같이 묶여있구나, 지금. 우리가 일본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불러야 될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저주같이 우리 관계 가운데 지금 묶여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팀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팀을 제가 연습해 보지만요. 음악을 맞춰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을 맞춰보는 게 힘들어요? 음악을 맞춰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몇 명 안 되는 5, 6명이서 예배를 드린 거가요. 한 명 예배 드린 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네. 제 아내가 마커스 워십 리더 하시는 심영진, 누구죠? 네, 하여튼, 네, 심종호 리더 하시는 분이 극단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간증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커스 워십 팀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살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냐고, 그런 말을 하셨대요. 네, 생전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한두 명 있는, 왜 단체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완전히 다 어려운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되게 웃기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완전히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완전히 최악이었대요. 막 팀 예배 처음 드리는 최악 중에 악중. 너무 최악. 들으면서 야, 과연 이 팀이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하셨다고 그래요. 하여튼 뒷 얘기는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지체들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네.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부르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WCC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WCC는 뭐냐면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고 그래서 동의해서 회의를 열어서 어떤 서로의 말들도 듣고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했던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는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부산에서 얼마 전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신학적인 견해들을 맞추어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모였던 모임들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제 갔던 집회에서 했던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마음에 어떤 그런 연합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의 소망의 씨앗들을 저한테 주시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고.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이 아닐까라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떨어지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결단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피부치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제대로 있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육신의 병들까지 걸려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래서 성례를 할 때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성만찬을 해라. 만찬을 가져라.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뛰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위해서 죽으셨고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과 한 피를 마신 지체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만찬을 할 때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들고 약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면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다루심을 받고 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게 대단히 유익을 주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자의에 있었든 타의에 있었든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그런 반감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저한테 부어졌던 축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에서 이렇게 받았던 축복들. 내가 너한테 다른 거 부러운 건데 그건 부럽다 내가.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목사님 저의 억압받